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디모데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목회적 관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같은 목회서신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이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또한
박해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된 아들이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바울의 편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바울은 디모데가 맡아야 할 중요한 임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을 덧붙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율법주의와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에서 어긋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위대함과 자랑을 내세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신화화해서 그것을 아주 대단한 업적인 양 스스로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다를 치잖아요. 막 부풀리고 뭐 또 잘못한 건 감추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막 위대한 어떤 신화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하면서 태생부터 남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신화와 족보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자꾸 이렇게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율법에 대한 그 남다른 것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무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아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월감에 사로잡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얼마나 몇 명이나 파송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의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도 10월 27일 날 100만이냐 10만이냐 이거 가지고 막 또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교회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이며 신앙생활의
전혀 무익한 것이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럽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고 쓸모없는 그런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은 이에 벗어나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맺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말만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뿐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됨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툼과 변론만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재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율법의 바른 용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 말씀대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처럼 옳은 사람에게 이런 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사람들은 법을 운운합니다. 여러분, 자꾸 법을 운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정말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숨겨두고 온갖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진 것이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 또한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자임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함은 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판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악함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지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여러분 그 다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 죄를 더 심하게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임을 말합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이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방향과 목적이 과연 사랑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고 막 교회 공동체가 막 깨뜨려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참 사랑을 따라 무익하고 헛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오직 우리 주께